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빨리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2단 강의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회심 2강. 우리가 저번 주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를 배웠죠. 요지가 뭐였냐면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용서하며 사셔라. 그래야 심판을 이길 수 있다가 요지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 영상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벌목나무에 밑둥을 자르지 말라라는 내용에서 결국 벌목에 밑둥을 자르고 자신의 이름을 쓰는 이유가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피드백이 들어왔어요. 안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회사에서 그리고 돈을 버는 영역 안에서 약간의 거짓말을 해야 된다거나 누군가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불법을 행하여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라는 그런 피드백이 들어왔어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써 천국에 간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사는 이 세대보다는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는 멘트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것을 들키면 꼬지를 꽂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엉덩이부터 여기 머리가 뚫리도록 꼬지를 딱 꽂아요. 그리고 석청을 바른 다음에 밤에 불을 붙여서 횃불 대용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시퍼런 칼날이 그들의 목을 겨누고 있었고 너 예수 믿냐? 댕강. 너 예수 믿어? 댕강. 예수 믿어? 댕강.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은 뭐를 갖다 바쳐야 되는 고백이에요? 목숨을 갖다 바치는 고백이죠. 소자한테 물고기가 뭐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물고기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피시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뜻인데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위오스, 소테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기 힘든 시대에 약간 경연이가 느낌이 좀 틀려. 저 녀석 나하고 같은 S인 것 같은데 신천지의 은어가 있어요. S 이러면 뭐야? 너 신천지? 나도 신천지이냐? 약간 이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땅바닥에다가 익투스 물고기를 그려요. 그럼 저 친구가 이걸 딱 보더니 갑자기 막 눈물을 막 글썽글썽이면서 너도? 나도야.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표를 하고 있었죠. 익투스 물고기라는 단어 자체를 비밀로서 사용할 정도로 핍박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 라는 게 지금 우리처럼 주님 나는 믿어요. 사랑해요. 날 가져요. 이런 고백하고는 약간 틀렸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장사를 할 수 있는 길드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게 요한계시록 사상에서 나오죠.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로마에 소속되지 않으면 사거나 팔거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이때 당시에 했었던 고백은 굉장히 쉽지 않았었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시퍼런 칼날이 그 사람의 목을 겨누고 있을 때 너 예수 믿냐? 그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예수가 누구예요? 몰라요? 혹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댕강. 다음 사람이 오죠. 너 예수를 믿는가? 라고 얘기할 때 떨리는 음성으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이란 단어를 굉장히 남용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거나 내가 사랑을 하기는 이 세상에서 쉽지는 않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더욱더 쉽지 않았다. 거진 자신의 목숨을 바치거나 자신의 모든 걸 바쳐야 되는, 그런데도 신기해요.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죠. 근데 오히려 핍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그 그루터기들은 더욱더 강해지고 그 믿음은 끝까지 변치 않는, 초대교회 믿음이 굉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연어를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세상을 거슬러서 거꾸로 올라가는,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주셨다는 건 그걸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교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 세상에 그대로 흘러간다. 그럼 그대로 떠내려갑니다. 마귀의 장난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밑둥을 자르지 않는 곳까지 나아가야 하겠다. 두 번째 질문이요. 상대방을 위해 무조건 용서해야 하나요? 용서해야죠. 그죠? 저번 주에 얘기 나눴잖아요. 그죠? 용서해야죠.
아니에요. 용서 무조건 안 하셔도 돼요. 왜 소자가 무조건적인 용서를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저 상대방이 죄를 끊지도 않았고 회심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가 피해자인데 저 가해자를 계속 용서해 주잖아요? 그럼 저 친구는 뭐 할까? 범죄를 저지르겠죠. 상대방을 위할 때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지 마세요. 그 아이 망칠 수 있어요. 상대방은 그걸 이용해요. 이 교회 안에도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귀 있어요. 교회에서 계속 회개가 선포되죠. 근데 그걸 듣고 내가 회개해야지.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쪽으로 나가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죄를 회개를 안 하고 그렇게 회개하려고 하는 그 친구를 이용해 먹는 내가 회개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친구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이용만 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를 용서할 때는 마음에서는 용서하되 그 상대는 교육자한테 넘기세요. 교육자한테 넘기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 18장 15에서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만약에 상대방이 회개를 안 한다. 너 이거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이 부분 고쳐야 되지 않겠냐? 말해라. 2증인 이상 해라. 자, 증인이라고 표현하죠. 요한계시록에도 2증인이 나오죠. 왜 2증인인 줄 아세요? 증인은 2명 이상이어야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2명 이상 증인이 필요하다는 건 객관적으로 그게 틀렸다라는 걸 입증하라는 거죠. 그래놓고 그 얘기도 만약에 듣지 않아. 그럼 공동체에 얘기하고 교육자한테 얘기하고 교육자의 말도 듣지 않으면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리와 죄인과 같이 여겨라.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해.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죠? 근데 성경 보면요, 거의 절반이 심판의 내용인 거 아세요? 여러분처럼 용서하고 괜찮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이러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못된 분처럼 사람을 죽이거나 추례시켜 버리시죠?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악해서 그러시는 걸까요?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음란한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에게 그리고 다른 친구에게 그 음란을 시도하는 친구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친구를 용서한답시고 그냥 모른 척하고 용납한답시고 그냥 넘겼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만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고전 5장 1절이요.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런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음행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에이 이거 드러나 봐야 시끄러워지고 그 다음에 그 친구도 회개했을 거야. 잘못했다고 하니까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자 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 야 니네 그거 되게 교만한 거야. 그 자를 불러와서 문책하고 부끄럽게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어 쫓아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바울 형님이 얘기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사악하게도 죄를 끊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의 당사자를 제거하시거나 혹은 추례를 시켜요. 이거 성경에 그대로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욱더 높아진 누군가는 그 사람을 용서한답시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요. 그럼 제가 하나 약속해 드릴게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누룩이 하나 딱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누룩은 퍼지기 시작하겠죠. 그 교회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누룩 제거해 놓으셨죠. 깨끗하게 하셨죠. 근데 그 영혼이 그 마귀가 하나 들어와서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하죠? 음행은 혼자 못해요. 둘이 있어야 돼요. 그럼 둘이 하다가 헤어지죠. 그러면 이 사람과 또 딴 사람이 하죠. 이 사람과 또 딴 사람이 하죠. 이해되세요? 누룩과 같이 퍼진다고? 제가 지금 이 음행에 관련돼서 제보를 받은 게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만들어서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단 세상은 뭐 물어볼 필요도 없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아세라의 휘장을 짜는 곳까지 들어왔다라고 전 듣고 있어요. 아세라의 휘장 짜는 곳이 뭔지 아세요? 남창의 집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라는 음성을 듣고 있어요. 지금 교회는 후퇴를 할 때까지 이미 후퇴를 했어요. 오죽했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위를 하는 게 죄인가요? 혹은 결혼관 밖에서 남자와 여자끼리 성관계하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이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딱 한 번 여자 건드렸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 집안을 콩가루를 내버려요. 다윗은 말년까지 평안한 삶을 못 살았고 칼이 그 뒤를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행에 대해서 굉장히 이방인들과 같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나중에 한번 나눠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세대는요. 야동을 받아서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유튜브 들어가면 다리 벌린 여자들이 그냥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는 이 세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넘어졌는지 아세요? 딱 한 번
딱 한 번 그거 보고 실수해서 넘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 세대는요, 아침에 자다가 눈 딱 뜨면 밤에 자기 전까지 온갖 매스컴부터 시작해갖고 포스터, 영화, 드라마 막. 남자들이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왜 제가 음란한지 모르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신 거라고. 세대가 세대인 만큼. 요한계시록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내서 여자의 후손들을 흘러 떠내려가게 한다고. 그게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까처럼 연어같이 반대로 넘어갈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음란에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한번 같이 다뤄보기로 하죠.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신천지 교인 하나 회심시킨답시고 필그림 교회 안에 신천지인을 들여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친구가 회심해갖고 필그림 교인이 되겠죠? 아니면 그 친구가 필그림 교회 안에서 온갖 휘저어 놓겠죠? 자기 편 만들어서 당지어서 나가겠죠?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용서하는 것과 공의는 같이 가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심중으로 상대방은 용서해야 돼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 그 상대방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는 그래도 내가 너 용서해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친구의 죄를 돌이키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또 다른 타깃을 정하기 시작하겠죠. 또 다른 자매를 만약에 건드렸어, 이 형제가. 이 형제는 이 형제의 죄로 심판을 받아요. 이 자매가 잘못되죠. 그럼 이 잘못된 문제는 이 형제만의 문제인 걸까? 미리 알고 있었던 이 누군가가 방관한 잘못도 있을까? 심중 안에서는 무조건 용서하세요. 그러나 그 용서도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회개를 안 하고 죄에 돌이키지 않고 그걸 이용해 먹는데 용서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러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바울 형님이 얘기하고 계시죠. 내가 그 총대 메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괜찮아, 사랑이야, 은혜야, 덮고 넘어가. 요게요, 좋을 때 있어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먹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할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저번 주에 우리가 감동받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감동받고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이래놓고 왜 진짜 진정한 순종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 마음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원래 부패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17장 9절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왜 이 9절이 나왔는지 아세요? 우리는 신천지가 되지 않으려면 예레미야를 통한 성령님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17장 7절. 그러나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느낌 오세요? 17장이 어떤 느낌인지? 사람은 부정적, 하나님은 긍정적.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흐름이에요. 우리는 악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 너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는가라고 질문하는 장이 예레미야 17장의 장이에요. 그 흐름 안에서 9절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데 왜 못 믿는 줄 알아? 사람 속 마음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럽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9절,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선악구조를 하나님과 인간으로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 보고 너희가 악하고 썩었기 때문에 고쳐서 재활용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는 애초에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력해서 변화를 꿈꾸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과 남유다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국가의 존립의 위협 앞에서 네 생각, 네 짱구 그만 굴리고 내 앞으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예레미야 17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현지야, 경연아, 니네 짱구 그만 굴려라. 답 안 나온다. 이러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뭐냐? 운전대 넘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운전을 내가 하는데 주님, 내가 주님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운전대는 아직도 운전하고 있으면서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 주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보조석에 타신 예수께서?
아니죠. 내가 지금 강릉을 가고 있는데 인천에 가야 돼요. 이게 회심, 유턴이잖아요. 그죠? 내가 운전해서 계속 강릉을 가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내 잘못이에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서 운전대 계속 붙들고 강릉 가면 끝까지 강릉 가. 절대 이거 유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울지 마. 그냥 울지 말고 운전대를 놓으면 돼. 운전대 놓으시라고. 그리고 보조석에 타세요. 그럼 예수님이 운전하면 예수님이 유턴하시겠죠. 지금 17장에서는 인간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 그건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우리 천종이 아버님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야, 왜 천종이 아버님인 줄 알아? 김남희한테 아들 하나 낳아달라고. 그 아들 이름 천종이로 하자고. 천종, 하늘천, 그 다음에 종, 하늘의 종. 그거 지금 음성 유포됐죠? 그래서 우리 천종이 아버님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천종이 아버님 따라가시면 안 돼요. 이만희 따라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지세요. 정명석 따라가면 안 돼요. 문선명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전광훈도 따라가시면 안 돼요. 문재인도 따라가시면 안 돼요. 황교안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있다, 없다? 없다. 모세도 따라가시면 안 돼요. 모세 시체 하나님이 왜 숨겼는 줄 아세요? 그 재밌는 거 하나 했대. 목사님이 옛날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영상으로 그 목사님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더라고.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갖고 한번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우리가 전화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던 그 강의 좀 내려달라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 공동체에다가. 근데 공동체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 돌아가신 목사님께 물어봐야 된대. 어? 그래서 어떻게 물어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뭐 하고 있는 거야? 자, 예레미야 17장 5절이요.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인간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 믿고 사람 따라가려고 했던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경현 형제 사람 믿고 따라가려고 했던 적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누구만 믿어라?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 왜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 어차피 걔 마음도 부패하고 썩은 마음이거든. 왜 자꾸 인간 믿고 따라가려고 하냐? 네가 날 믿고 따라와야지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1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는 복을 받는다. 요게 신약 사상으로 그대로 넘어와요.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하여금 복 받는 개념. 팔복에도 그대로 등장을 하죠. 이게 구약의 하박국 사상에서 넘어온 거예요. 말씀, 묵시를 향한 신실, 하나님을 향한 신실을 의지하고 있는 자는 그 자가 의인이다 라고 하박국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실하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신실할 수도 있고 안 신실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신실하다는 건 이거하고 같아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겠다라고 언약 맺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언약은 예언 성취가 아니고 계약이란 뜻이거든요. 결혼할 때 계약 맺어요, 안 맺어요? 맺죠. 그 계약이 뭐예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저 한 여자만, 저 한 남자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남편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그럼 내 평생 저 여자만 놓고 사랑한다라는 의미죠. 여자 쪽에서는 남자 쪽을 신실하게 지킬 필요 없어요. 그 언약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계약 맺은 거 아세요? 저는 계약 맺은 적이 없는데요.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 믿어요. 이러면 이게 언약이에요. 성찬식 안으로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성찬식 안에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까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음행하는 놈이 계속해서 일부러 알면서 계속된 범죄를 저질러요. 상대방이 계속해서 착하게 나오고 용서해 주는 걸 아니까 얘가 그걸 일부러 이용해 먹는 양아치들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분은 착해서 잘 몰라. 근데 교회 안에 되게 많아요. 요놈의 무의식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죄짓고 어차피 하나님한테 나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나쁜 양치기 같은 놈들이 많단 말이에요. 얘는 모르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만약에 내가 똑같은 죄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범죄를 짓고 그 포도주를 마시죠. 그럼 이거 죄사함 받을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너는 죄를 먹고 마시는 걸걸? 다른 표현으로 너는 계속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야.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회개할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때 그거 실수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세요. 라는 느낌으로 진정한 회개를 드리고 그 피를 마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사람에게서 효력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 먹는 놈들이 있어요.
어차피 주님이 용서해 줄 건데, 물론 자기는 진심이라고 쳐도 무의식 안에서 어차피 하나님 용서해 줄 건데 뭐 이러놓고 똑같이 요거 먹고 모텔 갔다가 또 와서 요 먹으려고 하는 양아치 같은 놈들 있거든요. 우리 선배님들도 계신데, 제가 후배님들만 계신 줄 알고 제 밑에 있는 친구들만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양치기 소년 같은 놈들이 있거든요. 그 놈들이 와갖고 요걸 딱 먹잖아요. 그럼 바울은 뭐라 그러냐? 너는 죄를 먹고 마시는 거야.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성찬식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신실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자 또한 남자에게 신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한테 신실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아니죠. 그러면 저는 계약 맺은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하고?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노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감동받아서 이 계명을 순종해 드리는 게 아니고, 이 계명은 여러분에게 묶여 있는 거라고.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사랑하게 하리니. 이게 14, 15, 16장의 내용이야. 근데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할 필요가 없다고 무의식 안에서 생각을 하고 있나 봐, 우리가. 여러분 예수하고 계약 맺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요즘 청년들이 믿는다는 표현을 나 주님 좋아요, 사랑해요,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믿는다라는 표현은 하박국 사상 안에서 갖고 온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바울이 바울식대로 재해석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재해석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우리 박국 형님께서 원래 의도는 묵시에 대한 신실성이었어요. 그런 자가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주님께 주여, 더 악한 자가 바벨론이죠, 그보다 덜 악한 자를, 유다인이죠, 죽이는 게 합당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1장에서. 그러고서 2장 넘어가서 내가 응답을 들으려고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2장 1절이에요. 2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고 묵시를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3절 정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더디어도 때를 기다리라.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것도 요한계시록 사상하고 비슷해요. 주님 빨리 신원해 저희요 라고 얘기할 때 뭐라 그러는 거야? 기다려. 또 나오죠, 기다려. 근데 왜 기다리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이 성취될 때는 반드시 올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4절이요. 교만한 자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산다. 공동번역이에요. 멋대로 설치지 마라. 나는 그런 사람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게 될 것이다. 무엇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그 묵시를 믿는 신실함이죠. 그 묵시가 반드시 성취될 것을 의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신실함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경연이하고 내가 형제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한 달 있다 오시기로 약속됐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한 달 동안 어지럽히지 마. 내가 한 달 뒤에 와서 어지럽힌 놈들 혼내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경연이가 동생인데 경연이가 그 묵시에 대한 신실함이 없이 와,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러면서 막 장난감 막 뒤엎고 막 난리친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나도 놀고 싶은 거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묵시에 대한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차피 한 달 있다가 내가 저렇게 망가뜨리고 내가 저렇게 마음대로 놀게 되면 부모님이 와서 저 아이 혼낼 거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 없어? 있죠. 묵시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입 꽉 깨무는 거예요. 입 꽉 깨무는 것도요, 착해서 꽉 깨무는 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해서 꽉 깨무는 건 틀려요. 자, 한 달 있다가 부모님이 왔어요. 경연이 어떻게 될까? 더딜지라도 반드시 기다리라. 근데 아직 부모님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나도 막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교만하게 살고 싶고 거만하게 살고 싶고 죄 짓고 살고 싶은데 오히려 죄 짓는 놈들이 더 창성해. 와,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갈 거야. 그 악한 놈들 네가 얘기했던 것과 같이 벌 줄 거야. 자, 하박국은 그 묵시에 대하여 신실함. 그러면 그 하박국은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교만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실치 못하는 자는 그럼 거꾸로 의인이 아니라 교만한 자, 죄인이 되는 거죠. 요 사상이 그대로 신약으로 넘어온다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재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누굴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기다렸더니 누가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왔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뭐다? 칭의, 의롭다함 받는 것이다. 바울이 재해석하죠. 죄를 우리가 안 짓는데 우리가 깨끗해서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알기 때문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정직하지 못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다윗도 얘기해요.
내가 죄인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않는다. 바울이란다. 다윗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같이 함께 있지 않냐? 간단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거니까. 우르르르르 심판이 쏟아진다라는 거죠. 이게 아까 소자가 여러분께 얘기했던 그것과 동일해요. 여러분이 왜 음란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안 되냐? 같이 있다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사상 안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당을 짓는 자들의 회중 가운데서 뭐 하라 그래요? 떠나라 라고 얘기해요. 같이 있다가 니네도 죽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악인의 회중에 함께 있으면 된다 안 된다? 함께 있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 혹은 언약에 대한 신실, 그것은 하나님 측만 아니라 우리 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은 서로가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왜 짓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하고 언약 맺었다, 계약 맺었다라는 걸 몰라서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 계속해서 알면서도 죄 짓는 놈들 있죠. 그런 놈들은 하나님 안 무서워해요. 근데 이런 놈들이 특히나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 너무 주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신 것 같아. 이러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무섭잖아요? 그럼 여러분 죄 안 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죄에게서 떠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운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죄는 그런데 죄는 많이 짓고 와서 나 하나님 정말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지옥 갈까 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고 지가 저지른 그 똥 싸놓은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고 더딜지라도 조금만 참아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딴 사람들 다 밑둥 자르고 사는데 나도 밑둥을 잘라야 먹고 살 수 있어요. 나도 똑같이 거짓에 동참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조금만 참아. 너는 그들의 회중 가운데 있지 마. 내가 반드시 그런 자들은 심판할 거야. 그들이 창성하고 그들이 잘 나가고 그들이 돈 많이 버는 것 같지? 아니야. 그들은 언젠가 포토라인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거야. 어디 같이? 신천지 같이. 쌓아놨던 것을 지금 거두고 있죠. 심어놨던 것을 지금 거두고 있죠. 드러나는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함을 가지고 의뢰하고 믿고 따라가야 된다. 하박국 2장 14절.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그 말씀의 성취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더딜지라도 성취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걸 신실하게 의뢰했던 자들이 동일하게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레미야 17장 7절이요. 그러나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7절에 이런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17장에서 가장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야. 가장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했죠. 나중에 40장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사실 이 부분까지 해야 인간의 이 더러운 마음이 완결이 되는데 이건 다음 주로 넘기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도전했던 사람이 있어요. 네가 거짓을 예언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전에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예레미야한테? 예레미야 선생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아갖고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딱 예언을 하자마자 그 예언이 자기 마음에 안 들죠. 예레미야 네가 거짓을 예언하는도다. 넌 정치적이야. 너는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잘못된 예언을 하고 있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리고 지네 마음대로 해요. 자, 가장 부패한 것은 뭐다?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일까요? 거짓 선지자가 아니죠. 그럼 누가 마귀에게 미혹된 자일까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남아있는 그루터기 백성들 가운데. 이번 회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반드시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덮어주는 것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조건 정죄하고 날카롭게 차갑게 가는 것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보는 자는 이 둘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볼 필요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 루터 형님께서 종교 개혁을 하실 때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기도를 한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이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마귀한테 휘어잡혀갖고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대처럼.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습관화를 가지시고 계속 심어놓을 필요가 있으세요. 신앙서적 많이 읽으세요. 신앙서적 많이 읽는데 그건 부교재잖아요.
주교제인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주교제인 성경은 읽지도 않고 신앙서적만 읽으면서, 신앙서적은 MSG가 굉장히 많이 쳐져 있거든요. 신앙서적이 주교제가 되면 안 돼요. 주교제는 성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부교제를 읽고 그게 성경과 동일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맞나 해서 그걸 상고해 보세요. 교차 검증을 해보세요. 그냥 단순히 감동되고 좋은 내용이라고 해갖고 무조건 아멘으로 받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은 썩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 마음이 썩은 게 아니고 제 마음은 썩었기 때문에 본문 안에서 되게 감동적인 거, 은혜로운 거,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만 받아요. 무조건 우리는. 그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항상 긍정신학으로 가요. 긍정신학으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긍정신학, 꽃길만 걷는 게 현실에서 성취되드냐? 안 되잖아요. 사울이요.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했고 사울이 항상 하나님께 바랬어요. 근데 그 사울한테는 항상 불길한 징조가 따라다녔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했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교재만 열심히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교재를 읽으세요. 재미없죠? 재밌어요. 읽다 보면 재밌다고. 그리고 여기서 소자같이 인사이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사이트 받은 거를 다른 누군가한테 같이 나누고 그게 성령의 생각과 동일하다면 다른 누군가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고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두가 다 뭐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수룹바벨 총독과 왕과 너희는 여호수아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성경 좀 읽어라. 기도 좀 하셔라. 그래야 내가 진짜 용서해야 될 자가 누군지, 그래야 내가 진짜 회심을 시켜야 될 자가 누군지, 죄에서 떠나가게 해야 될 자가 누군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날 생각도 없는데 내가 너 용서해. 이러면요, 얘는 더 날뛰게 돼 있어요. 우리 선배님들 자식 키워 보셨잖아요. 자식 키울 때 오냐 괜찮나 다 용서해. 그래서 내가 다 뒤처리해주고 그럼 얘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키우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안 키우실 거예요. 구약의 1400년 이스라엘 역사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키워 가시는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한번 훑어보세요. 어떤 역사였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다윗의 역사였는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순종도 나타나지 않는 사울의 역사였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 질문 없어요? 질문보다도 오늘도 너무 좋은 내용이었어요. 좋은 내용이 아니고 이 자식아 너가 인사이트를 받아야 된다고 이놈아. 그래서 너가 우리한테 또 좋은 내용을 해주고 이 자식아 언제까지 말씀만 받고 흘려보내지 않는 머리만 이따매지면 가분수가 돼갖고 아 이거 들어갈 것 같은데. 집어넣으려고 일부러 또 오바를 했지. 현지 질문 그거 하고 그거까지 할까? 그러니까 그런 거였죠. 제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혼자 나아가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아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거. 네, 뜻을 저는 평소에 공동체 안에서 분별했던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통해서, 그러니까 누군가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받는 뭐 인사이트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다가 이제는 그런 게 뚝 끊어진 거죠. 뭔가 이제 정말 말씀,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기도 생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뜻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내가 지금 이거 받았는데 하고서 바로바로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는 아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아, 지금 기도 생활도 잘 하고 있는 건가? 왜냐면 하나님이 자 현지야 말한다 이러면서 막 그렇죠. 저한테 막 귀로 막 말씀하시진 않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네가 목사가 되면 돼. 네가 목사인 거야. 자기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 라는 쪽의 측면인 거죠. 결국 만약에 누군가한테 의지한다는 건 그 사람한테 가야지만이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 하나님하고 교통을 해서 그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게 있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거를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어느 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보통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기뻐하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할 여를도 없이 힘들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막 예수님이 은혜 받고 아 나는 못 박히러 가요 이러면서 가셨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내가 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면 돼요. 보통. 그래서 만약에 현지가 공부하기 싫어. 근데 공부를 하죠. 그럼 순종하는 거예요. 내 욕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반대로 가요.
그러면 그 하는 과정 여정 가운데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증거는 내가 그 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게 끝난 다음에 돌아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그때 부어줘요. 아, 그때 내가 그랬고 하나님 기뻐하셨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성경 계속 읽어라. 기도 계속해라.